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편지의 한 대목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띄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새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 출애굽하셨고 그들의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며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근데 그 신령한 음식, 그 신령한 음료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누구라고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바울은 써내려갑니다. 그들, 우리의 조상들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너희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너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그 편지의 한 대목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어떠한 여정을 통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려줄까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수천 년 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찬찬히 그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5장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세아서 4장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4장의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시고 무엇을 찾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깃든 진실, 인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걸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찾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그 진실, 그 인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식은 찾을 수 없고 그 대신에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으로 인하여 죄 없는 자들이 흘리는 피 흘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4장에서 제사장들의 허물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제사장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5장 1, 2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모두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앞절과 연결이 클리어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그 2절의 앞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그 깊게 판 시딤의 함정이 되리라. 요 세 가지가 딱딱 대꾸를 이루어요. 잘 보세요. 제사장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왕족들, 이 세 리더십 그룹이 각기 다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다볼에 친 그물이 되고 시딤에 판 함정이 되었다. 이 해석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저도 그게 훨씬 더 글을 읽기가 용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죄가 만연해진 이유는 누구의 탓이 크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리더십들, 그들 모두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는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단어는 이거 하나였어요. 영향력.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운 목적은 그 왕이 누구를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5장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모두 다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패역한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누구를 통하여 드러난다? 이 땅에 교회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구원은 곧 은혜이며 또한 구원은 이 세상 가운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당신도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넉넉함을 증거하는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좀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음은 나 하나의 온전한 성숙과 변화와 구원의 완성에 머무르지 않고 나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참 연약한, 자주자주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5장의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와 다른 바가 아닌 것처럼 제 오늘 설교도 지난주의 설교와 다른 바가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예요. 이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의 결단으로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을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요, 와, 참 어떻게 한 절도 빠짐없이 죄가 드러날까요? 1절부터 7절까지요, 매 절마다 하나님이 죄악을 드러내세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 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음이라. 내가 너희들 모두를 다 심판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그들의 행위가 어디서 드러나요? 그들의 마음의 음란으로부터 드러나요. 그런데 그 음란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교만함이 그 음란을 그 얼굴에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해도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내가 너희 가운데서 떠났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정조를 잃어버리니까 남는 것은 사생아뿐이라. 여러분, 참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1절부터 7절인데 1절부터 7절에 그 매 절마다 죄가 드러나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 심령, 뼛속까지 그 죄가 사무쳐 있으면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너희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한번 돌아봐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가 얼마나 그 뿌리 깊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원통하실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도대체 이 나라의 뿌리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그 왕위가 계승되죠.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뿌리는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이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 때는 누구 때라고요? 여로보암 2세 때라고요. 물론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 아들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왕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아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뿌리는 여로보암이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알았어요. 아, 우리가 신앙의 이 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거예요. 이 싸움에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심해야 돼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그 단추 하나만 문제입니까? 아니죠. 잘못 낀 그 단추 그 위치로부터 그 아래는 전부 다 잘못 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모스서를 좀 읽어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열왕기상을 계속 읽었어요. 왜? 그 뿌리를 알고 싶어서.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야기가요, 장장 3장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3장을 차지하는지 한번 보세요. 몇 절밖에 안 돼요. 볼 게 없어요. 왜? 전부 다 죄악뿐이니까. 근데 왜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3장을 언급하는지 제가 그제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가 이 나라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3가지를 잘못한 걸 우리에게 들려줘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어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 유다로 넘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으로부터예요, 시작이.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아, 내 백성들이 이 명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잘못은 뭡니까? 어디에서나 제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북쪽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에서 제사해. 그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빼앗길 터이니. 여로보암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백성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워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서나도 제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이런 여로보암의 정책에 깨어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왕 밑에서는 내가 제사장의 역할도 선지자의 역할도 할 수 없다. 다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 유다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성소는 만들어놨는데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두 번째 잘못.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제사장이 되어 제사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이거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나아가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무나 자기가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고 싶으면 타이틀을 줘서 제사의 업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이스라엘로 그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는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절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때에 맞추어서 그 절기가 형성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절기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때에 정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죄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뭔지 보세요. 어디에서나 자기 마음대로 제사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설 수 있도록,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여로보암이 길을 터놓은 그 죄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믿되 누구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 네,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의 죄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나 우리의 죄나 죄의 본질은요, 이것 하나예요. 우리가 다 누구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3장,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냥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자기가 왕이 되고자 찬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죄의 뿌리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막으시는 장면이 똑같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 지금 누가 없어요? 제대로 된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택하여 북으로 올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찾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델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세요. 손이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 손이 펴져요. 그러나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여로보암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에게 죽을 병을 주세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깨닫죠. 아, 이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분장을 시켜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그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해요.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오는 그 여로보암의 아내를 정확하게 알지요. 그러면서 너의 죄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의 씨가 다 마를 것이다 말해요. 그래도 여로보암은 그 죄를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의 마음이 죄에 완전히 덮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싸움은요, 그냥 보고 듣고 생각하고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로보암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예요. 내가 뿌리다. 이걸 철저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뿌리라고요.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않으면,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쉬운 게 쉬운 대로, 좋은 게 좋은 대로, 편한 게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이 여로보암처럼 내 마음대로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내 이후의 자녀들의 삶 속의 믿음은 온전히 증거되기가 훨씬 더 어렵겠지요. 훨씬 더 어렵겠지요. 가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참 부끄러운 우리 집안 얘기지만 걔네들과 같이 이 성경을 읽고 뭔가를 좀 말해주려고 하면 제 막 답답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목사 집안의 딸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어렵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 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믿음의 싸움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때에, 그 이후의 삶의 때에, 그 이후의 삶의 때에 믿음의 싸움이요, 믿음이 뭔지도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자주 넘어지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내 마음의 못으로 박아야지만 내 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때에는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싸우면 반드시 그 열매는 누가 거둬주신다? 하나님이 거둬주신다.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고요. 그들은 그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너무나 유명한 사진 페이스북에 가면 자주자주 나와요. 한 엄마가요, 무릎을 꿇고 뒤에는 아기를 얹고 옆에는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눈을 감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애들은 그 자리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그게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구나,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눈물을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내 나이 다 끝났습니다. 아니요. 끝났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그때부터라도 믿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아빠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그래도 내 삶 가장 앞에 누구를 늘 두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싸움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싸움은 참 기가 막히게요, 음란과 교만이 함께 가요. 야,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거는 늘 설교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무엇과 무엇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무조건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의 기초석 위에 자라갑니다. 이런 설교 참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죄악도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과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4절 5절 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4절 5절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누가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누구예요? 쉬운 말로 내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이 싸움이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할 나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치면 일평생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손가락질하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너는 뭐 하다가 왔냐, 이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드리는 거, 이거 다 나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기 쉬운 길이라고요. 어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것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고 합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음란함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얼굴에 뭐가 드러나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이게 드러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게 교만이라고요. 이거 여러분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키는 방법은
내게서 나오는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음란과 이런 죄악과 이런 교만이 가득한 자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5장 6절에 드러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떠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만나주지 않으심이 축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진정 갈망하는 것, 진정 바라고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모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 이 곤고한 자리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 이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는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갈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언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부재,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려 하나이까. 이건 다 그 시편 기자들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자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건 다 시편 기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성도의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만을 막 구하다가 내가 예배 문턱을 넘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구나. 에이 뭐야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머물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내 모습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가 바로 부재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시편을 열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그 노래 속에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거할 바위요 요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패역한
힘든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음란한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악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썩어지게 좀먹게 하시는 좀이 될 수 있고 썩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찬탈한 그 악한 것들을 뺏어가는 움켜쥐는 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놓인 이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그 싸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기자는 그 북이스라엘이 다 망한 다음에 우리의 귀에 이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들려줘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그렇게 행하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